시편,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61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들의 반역을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궁을 떠나고 또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한다는 건 그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랐던 아들이었는데 그냥 반역하는 게 아니라 왕위까지 뺏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후대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그냥 잘 문제없이 자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을,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 계속 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들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또 그 약속을 이루셔서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신앙의 본들도 결국은 많이 나게 하셔서 그 약속이 바로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전체 그 자손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많은 상처를 입었던 거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앤 보스캠프의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영어 표현은 broken way, 이게 깨어지는 길, 부서지는 길이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좋은 부서짐에 의해 부서진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부서지는 거거든요. 다윗도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앙인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고 그 가문의 참 수치이고요. 그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에 의해서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서짐이 그냥 부서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 즉 십자가죠. 십자가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서짐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부서짐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적 속에 있는 부서짐이라는 거죠.
결국은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서짐을 크게 경험함을 통해서 큰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짐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부서짐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 안에 더 큰 풍성함으로 다윗을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부서짐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고통 속에 다윗은 여전히 그가 일평생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가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이겼고 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일평생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이제 생의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인데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평생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막판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부패하여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비인간적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잘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적이 아닌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역설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와서 그냥 당연히 기도한 것 같지만 실은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매일 아침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냥 born again 된 그리스도인이 몇 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 3억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이죠. 몇백만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교인들만 봐도 교인 숫자와 아침에 기도하는, 물론 집에서도 다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매일 아침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히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또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또 그 중에도 소수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드문 일이고 그리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는 우리가 더욱 위대한 일을 할 능력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더욱 위대한 일이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꼭 얻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이기냐 안 이기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한 기도는 위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기도는 위험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라틴어는 프레카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은 영어 단어로는 위험하다 하는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프레카리우스라는 라틴어가 기도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에서 위험하다는 프레카리우스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프레카리우스는 영어 프레카리우스와 같은데, 이 프레카리우스가 바로 위험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죠. 기도하면 잘 되고, 근데 잘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위험한 일이 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에 우리를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때로는 더 큰 대적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고난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난은 기도하는 사람을 더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대부분 기도 안 하는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다윗처럼. 왜 그러는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인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정해진 날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방울을 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위험한 일인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발가벗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참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또한 기도는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굉장히 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만큼 열정적인 삶이 없는 겁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패션입니다. 패션은 막 굉장히 에너지를 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패션과 인내라고 하는 patience, 인내라고 하는 것과는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또한 이
패션이라는 뜻은 열정이라는 뜻과 함께 고난이라는,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순환절이라고 할 때 그거는 패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정적이다는 거예요. 열정은 순환, 고난과 관계 있어요. 그것은 또한 인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정적인 것은 고난 앞에 무릎 꿇는 것,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이것이 가장 열정적인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무릎으로 이겨내가는 것, 이보다 열정적인 것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일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도 자체가 열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엔 바운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결코 낙담하지 않은, 물론 낙담 속에서 기도하죠. 기도 그 자체는 낙담을 이기는 것이고 겁을 먹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낙담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환난 중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저도 마지막 은퇴의 자리에서, 저는 은퇴 한 10년 남았습니다. 은퇴의 자리에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짧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거죠. 특별히 환난 중에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마음이 약해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궁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다른 대적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후궁들은 대낮에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동침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참 수치스럽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든든한 바위잖아요. 난 지금 약해 있지만 든든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신 하나님의 힘입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 높은 바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매우 힘들고 연약하고 부서져 있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도를 대로 경험이 되었죠. 또 한 가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그 쫓겨가는 순간에도 경험하는 거죠. 기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어제는 오후에 저의 사는 동네, 최근에 저는 이사를 했는데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맨데이터리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그 에어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가니까 도로가 다 막히고 샛길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쉘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권만 2개 딱 가지고 그냥 집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요. 아침에도 도로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마 바람이 좀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피난처가 필요한 게 쉘터가 있더라고요. 쉘터. 막 불덩이가 막 날리는 속에 있는데 그 피난처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도 쉘터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는 이제 성에 있는 성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있는 탑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격을, 원수의 공격에 이제 성루가 있으면, 성벽이 있으면 그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성루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또 사람들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만 또 특별히 내 안에 공격하는 원수의 음성이 참 무섭죠. 안 돼 라고 하는 거, 이길 수 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의 음성, 그 원수에게서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거죠. 원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단도 충만하게 공격한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함은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곳에서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 속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한 세 번째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내가 계속 머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다윗은 쫓겨가는 그 속에도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쉬겠다는 거죠. 지금 숨막히게 쫓겨가는 순간입니다. 어디서 쉼을 얻겠습니까? 주님 날개 아래 좀 쉬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날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가 이렇게 펼쳐지시는 그 그늘, 또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큰 것 같지만, 어려움을 바라보면 숨막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쉬는 삶은 거기에도 항상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숨이 막히고 어려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날개 아래에서 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다고 하는 것,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고달프십니까? 안 고달프면 뭐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나오셨죠?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는 자녀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의 건축만 봐도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땅을 크게 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인 다윗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가, 부숴가지고 조각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 과정이, 이게 보통 부서지니까 아프잖아요. 깨어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금 조각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프시죠? 고통스럽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아름답게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신다는 거.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고 유산이 있다. 그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구원의 유산을 주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자는 부족함 없다고 하고 10절에는 찾는 자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무엇이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부족함 없다는 것.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여기에 문맥상으로는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거든요. 그 왕위를 지키시고 그 왕위를 계속 후대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자주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여섯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보호하신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원어는 mercy,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진리보다는 성실함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비하셔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름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하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면. 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도움을 얻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중심이 되는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이 중심이 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환난의 목적입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것도 좋은 건데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극복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즉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의 아름다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단지 도움이신 분으로만 보았을 때, 이것은 앤 보스캠프가 한 말인데, 내가 예수님을 단지 도움이신 분으로 보았을 땐 그분으로 내 세계를 움직이고 싶은 유혹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아름다움에 시선이 머무르니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내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단지 도움을 주는 존재일 때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이나 알약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아름다움으로 보일 때 그는 비로소 기쁨이 되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랑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단지 도움이 되실 때는요, 일종의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힘들 때만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뚝딱 해가지고는 그런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도와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도움뿐만 아니라 참 그분의 아름다움이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진정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리스, 그 언어 카리스는 은혜란 뜻입니다. 카리스에 더 어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쁨 그러면 굉장한 어떤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의 움직임을 생각하지만 감사하는 정도만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간다는 거고 결국은 거기에 기쁨을 경험하는 거고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서짐은 풍성함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부서짐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서짐을 속에서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 부서짐에 나를 내어내는 것, 그 고난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한 나아가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서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